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여전히 계속되는 8월이지만요. 모두가 평안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가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어느 날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날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변화들이 생기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신앙으로 그저 교회에 다니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 읽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의 마음이 식어가게 되면서 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도 또 멀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민족들을 대할 때에 각 민족의 특성에 맞추어서 접근하게 되죠. 각 민족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통했던 그 선교 접근 방식이 저 동네에서도 통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렇습니다. 그가 들고 가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각 도시마다 달랐다는 점이죠. 어느 도시에서는 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도시에서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서로 토론을 하며 복음을 변증해 나가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고 또 조금 다른 반응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 가면 준비된 영혼들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모르지만 구약의 그 약속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심겨주기만 하면 그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시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에 와서도 회당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열려있고 또 도량이 넓은 사람,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고집, 편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맞지 않으니까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들의 이러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싶은데요. 얼마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들은 그냥 복음이 좋다, 좋은 이야기니까 믿어줄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뭔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정말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라는 것을 바르게 인증해 주는 것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따져보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성경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에게서도 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저 목회자들이 먹기 쉽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쉽고 편안한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죠. 때로는 내 손으로 성경을 연구해보기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태도는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 깨어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더욱 단단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화요일인데요. 건축 관련 기도문을 함께 새로 업데이트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 교회 건물이 좋은 조건으로 차세대 신앙교육을 하는 기독교 학교에 팔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의 단계마다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게 하셔서 새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물이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도 선교와 제자 양육, 구제와 이웃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빈내리가 되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신앙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참으로 무엇을 증거하는지 또 깊이 있게 따져보고 연구하고 관찰해보는 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내 삶에 철저히 적용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